오늘 이 본문의 병행구가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태복음 8장에도 있는데, 특별히 8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호수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이르셨습니다. 그렇게 가다라 지방이라고 지역을 기록했습니다. 그 마가복음에서는 거라사인의 지방이다라고 말씀했는데, 거라사 지방은 그 호수 중심으로 해서 남동쪽 약 50km 지점에 있고요. 가다라 지방은 남동쪽 10km 지점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마가가 그 본문의 지방이라는 그 단어를 쓴 것은 굉장히 넓은 지역을 의미한 것으로 알게 됩니다. 그 가다라 지방에는 호수로 내려가는 가파른 언덕이 있고 옛 무덤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사건이 바로 여기서 그곳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사건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가장 악한 경우에 처한 사람,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케 하시면서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그 축사 사역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가르친 경우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을 토대로 해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그 축사 사역의 요점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서신서 에베소 6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사람과 사람을 상대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곧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섬기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적 전쟁의 일선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한 중요한 단면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 본문에 나온 경우같이 악한 영들이 어떻게 사람들을 지배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유린하는지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도 악한 영들의 이 공격 또는 씨름에 자유로울 사람은 없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악한 영의 정체와 그들의 괴계와 또 우리에게 적용될 그 원리들을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악한 영들은 귀신과 마귀와 사단, 이 악한 영들은 사람들이 가진 상처와 죄의 기질에 자기들이 가진 악한 능력을 더 보태어서 사람들의 문제를 더 심각하고 악화시키는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악한 영의 정의라고 한다면 사람들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악한 성품을 나타내고 악한 의도를 이루고자 하는 영적인 존재들이다. 여러분, 이제 악한 영들의 대장인 마귀 사단은 하늘에서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저주받고 쫓겨난 존재입니다. 계시록 12장 3절로 4절을 보면 그렇게 말씀으로 알게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2000년 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전까지 사단이 이 세상 임금으로 통치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말씀,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이 세상 임금은 하늘나라의 왕인 나와 관계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저는 이 세상 임금인 사단이 나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 세상 임하는 하나님 나라 왕인 나와 관계할 것이 없다는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공통적인 성격이 하나도 없다. 공유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아닌 우리들은 자칫 잘못하면 사단이 가진 어떤 것들, 성격이나 어떤 괴계에 연루가 될 수 있다라는 것도 파상적인 의미로 알게 되겠지요. 사단은 사악한 통치로 사람들을 억압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창조자이시면서도 우리 사람들을 존중하셔서 자유의지와 개개인의 인격을 존중하셔서 말씀을 주시고 감동과 소원을 주셔서 자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순종케 하시죠. 근데 반대로 사단은 사악하고 간악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끊임없이 자기의 생각과 뜻을 사람에게 퍼붓습니다. 강요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6절에 보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올무, 마치 거미줄에 걸린 그런 뭐 나비 같이, 그 새장에 갇힌 그 새 같이, 잘못하면 사단의 그 권세에 묶일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단은 본성적으로 추악한 자기의가 충만하고 교만이 충만하고 부패한 성품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은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기록합니다. 본래가 사악해서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 그래서요, 우리가 여러분 무속인들의 경우도 보면 알지요. 마귀 사단은 자기 통치권 안에 있는 사람을 억압하고 끝내는 비참하게 죽게 합니다. 전에 어떤 분 간증 들은 기억이 나는데 중고등학교 대학부 다니면서 말하자면 무슨 학생회장을 쭉 맡은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회의를 하게 되고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그 이유는 자기가 중고등 대학부를 그 절에서 그 학생 운동의 리더로 활동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절에 다니는 사람 치고 말로가 좋은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였어요. 특히 여러분 그 무속인들 비참하게 죽습니다. 말로가. 그게 사단이 추악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단은 부정적인 감정으로 충만한 존재입니다. 계시록 17장 11절에 보면 마귀가 분노했다라고 써 있는데 그것은 마귀가 항상 화를 내는 존재인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늘 화내는 분으로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마귀가 항상 화내는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마귀와 그 악한 영들은 어떤 한정된 범위 내에서 그러나 사람들이 보기에 놀라운 지식과 능력도 있어요. 특별히 마귀에게 미혹된 사람들은 깜짝 놀랄 만한 일을 벌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 안에 들어간 악한 영은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근본적으로 사단과 그 세력은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많이 짓게 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못하게 합니다. 또 이미 믿는 신자의 마음이 그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해서 예수님을 떠나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기를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사단이 그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과 같이 여러분의 생각을 부패하게 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바치는 진실함과 순결함을 저버리게 하지는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상당히 깊어요. 그리고 경건한 두려움이지만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네, 그죠? 혹이라도 사단이 간거한 계계로 여러분의 생각을 부패케 해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순결함과 진실함을 떠나 보내버리지 않을까
주 안에서 염려합니다. 근거가 없는 염려일까요? 아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귀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그들에게 내린 심판에 따라서 언젠가는 영원히 무적행이 갇힐 것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만 들으면 그 심판이 기억이 되기 때문에 무서워하고요. 또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도 자기를 다스릴 권세가 있는 것을 압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6절 7절을 보면 보세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그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멀리서 예수를 보더니 달려가 그 앞에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찢어질 듯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제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제발 저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제가 이 말씀 읽다 보니까 생각나는 기억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목회 사역을 하면서 때때로 귀신을 다룰 때가 있지요. 우리가 이제 목사가 되어서 목회 초년도에 한번 부득이하게 귀신 들린 사람을 대면한 적이 있어요. 그때 서울 개봉동에서 목회할 때인데 한 분이 아주 뭐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알코올 중독자가 있는데 그분은 그냥 단순한 알코올 중독이 아니라 한번 일단 술을 마시면 뭐 한 달, 두 달 깡소주만 마시는데 귀신의 역사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때는 저희 교회에 그 여선교회 회장님이 아주 40일 금식을 두 번이나 하고 굉장히 영적인 걸 사모하고 또 교회에 많이 집회도 나가는 분이어서 저희들까지 그 문제가 오지 않는데 하필이면 어느 날은 그 권사님이 외부 집회를 나가시는데 우리 집사님이 전화를 한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도저히 어쩔 수 없는데 목사님 와주시라고. 그래서 갔어요. 솔직히 떨리더라고요.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시작했지만 귀신 든 사람 처음 대면을 하는 거거든. 근데 그 집에 이렇게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현관 맞은편에 조그만 방이 있는데 이제 다른 분들이 나와서 집사님과 식구들이 나와서 이제 우리를 이제 환영하고 이제 인도하는데 안내하는데 그 알코올 중독자 귀신 들린 사람은 그 방에 앉아서 그것도 그 방에 있는 책상 위에 난짝 앉아가지고요. 불도 딱 끄고 혼자 있는 거예요. 들어갔는데 쳐다도 안 보고 뭐 아주 정말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근데 뭐 가면서 기도 많이 했어요. 둘이서 급하게. 그리고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려고 앉았는데 죽어도 안 와. 그리고 그 사람들은 힘을 한번 쓰면 장정이 6, 7명 당해도 못 당해요. 엄청나게 체력이 강해진다고 그때는.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어떻게 식구들이 안 되는 걸. 그래도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뭐 쩌는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담대하게 이제 겉으로 속으로 떨면서 그 방에 갔어. 그 손을 잡고 형제님 저 방으로 가서 예배 드립시다 그랬더니 나를 쳐다보는데 눈에서 고양이 눈에서 나오는 그 눈빛 같은 게 나오더라고. 새파란 눈으로. 그러더니 이런다. 주먹을 딱 쥐더니 요 새끼 이거 너 예수 쫄병 새끼 내가 한 번만 치면 확 죽어 이러더라고. 내가 얼마나 놀란지 아세요? 그런데 그중에 위로가 된 게 뭔지 알아? 그래도 그 사람 안에는 귀신 내가 예수 소속인 걸 알아주더라고. 뭐 쫄병이라고 그래서 약간 좀 그래 폼이 안 났지만 그래도 예수 쫄병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위로가 되고 힘을 얻어서 결국 그 사람을 이제 데리고 와서 어쨌든 끌려오더라고요. 칠 것 같이 이래서 정말 힘들었어요. 어떡하나, 때리면 맞나, 어떡하나, 이럴 때 어떡하나, 뭐, 도무지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 생각도 없어.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 사람이 그런데 끌려와가지고 앉았어. 또 그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데, 이제 보혈 찬송, 그때는 뭐 우리는 이제 뭐 보혈 찬송 부르는 거로 당연히 알았으니까 보혈 찬송을 이제 부르면서 예배를 시작했는데,
내 마음에 그 은혜지요. 두려움은 떠나가고 내가 손을 잡고 있는 그 옆에는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참 그 영혼이 불쌍해. 그래서 찬양을 부르다 그 영혼이 참 불쌍해 속으로 기도하며 찬양했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찬양 중에 뒤로 그냥 벌렁 넘어지더라고. 그때 한참 있다가 예배 중에 일어나더라고. 그랬더니 부시시 앉아가지고 제대로 옷을 갖추더니 예배를 드리더라고. 아, 근데 여기 또 보면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안에 귀신의 역사로 예수님 보더니 달려가서 그 발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리고 찢어질 듯한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아들 예수여 알아요. 그분이 누군지를. 사람들은 모르는데 귀신들은 알아요. 다만 두려워하지만 믿고 복종하지 못하는 것이 저들의 저주받은 상태이지요. 자,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귀신들을 쫓아내라고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누가복음 9장 1절로 2절.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여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어 보내시며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권사님, 목사님, 전도사가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잡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병 낫는 것, 귀신을 쫓아내는 것, 방언을 말하는 것, 독을 마실 때 해를 받지 않은 것들이 사인이다. 믿는 자의 표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인정하신 사인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본문에서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아주 악한 경우에 악한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보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귀신 들림은 하나의 과정으로 더 악화되는 것입니다. 크게 네 단계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귀신의 공격이 있습니다. 떼지은 공격입니다. 벌떼같이 귀신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가려고 주위를 둘러쌉니다. 떼를 지어서 공격합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또는 육신적인 크리스찬들만 아니라 때로는 영적인 크리스찬들에게도 떼지은 공격을 가해서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점심갑절을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악한 날이라고 하신 날이 그런 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주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날은 정말 힘든 날이 있습니다. 식구들마다 무슨 일인지 부르터가지고 퉁퉁거리고 심퉁내고 그냥 서로 짜증내고 뭐 되는 게 없고 화가 나고 힘들고 이런 날이 악한 날입니다. 어떤 날입니까? 귀신들이 떼를 지어서 몰려와서 공격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전신갑주를 잘 갖춰 입었고 우리 옛 자아와 옛 기질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확신하는 크리스찬의 경우에는 피해가 크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크리스찬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됩니다. 떼진 공격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귀신이 거주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마귀 귀신이 어떤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 사람 안에 어떤 영역에 전체 영역이 아니라 어떤 제한된 범위 안에서 활동하는 단계입니다. 그 사람의 감정과 생각 전체가 아니라 그 중에 일부분 안에 영향을 미치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마귀의 그 거주는 불신자들에게나 또는 명목상의 크리스찬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거듭난 참신자의 경우에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고 자기의 믿음과 의지력으로 마귀의 세력을 어떤 울타리 안에 가다 놓고 마귀의 요구에 저항을 하고 마귀와 싸워서 그 요구를 파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귀신 들림의 단계입니다. 흔히 귀신 들렸다는 단계인데
어떤 개인이 많은 시간 동안 귀신의 지배와 통제 안에 들어가는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은 많은 시간 마귀의 세력에 잡혔기 때문에 자기의 의로운 마음을 계속 유지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도덕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하지만 어떤 마귀의 통치 아래에 있는 영역이 자극되는 순간에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는 능력을 잃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마귀에게 자신에 대한 통치권을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로잡힘의 단계가 있습니다. 완전히 마귀에게 통제된 상태입니다. 본래의 인격이 완전히 억압된 상태입니다. 그 인격이 마귀의 완전한 통제력 아래 놓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모두 마귀로 인한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은 이제 마귀의 그릇이고 도구고 통로가 될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런 완전한 귀신 들림은 그 기독교회가 있는 국가에서는 비교적 거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께서 어느 도시에서 의인 10명이 있다면 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도시에 교회가 있고 교회들이 있고 의인들이 기도하면 그 기도 때문에 그 도시에 사는 불신자들에게도 이런 그 극단적인 상태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보호가 주어지는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네 단계에서 세 번째나 네 번째 사로잡힘은 성경에도 드물게 기록된 상태입니다. 사울 왕의 경우는 처음에는 물론 누구도 마찬가지죠. 떼지은 공격이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주로 귀신이 그 안에 거주하는 상태가 되었다가 나중에는 사실은 귀신 들림의 상태까지 갔지요. 근데 사로잡힘의 상태까지 가지는 않았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에 이제 예수님이 자유케 하신 이 거라사 광인은 드물게도 네 번째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귀신 한두 마리가 아니라 엄청난 떼거리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괴롭힘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름이 뭐냐고 물으셨을 때 그 사람 안에 있던 귀신이 하나가 우리는 군대인이 우리가 많음이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게 어폐가 있지요. 귀신 하나가 말했는데 우리는 라고 복수로 대답해서 많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소위 이게 뻥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설명을 하면 이해가 될 줄 압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의 사건을 보면서 예수 믿고 거듭난 크리스찬도 이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크리스찬도 죄인 줄 알면서 거듭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으면 악한 영의 권세와 영향력에 대해서 더 문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거듭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 사단에 대한 통로가 더 열리게 된다. 사단이 접근해서 괴롭힐 수 있는 능력이 더 증대된다. 그래서 그 바울 사도는 분을 품어도 해가 지도록 분노하지 말아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리더십에 대한 영적 권위에 대한 반항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역하는 자는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여기서 거역하는 게 누구죠? 디모데를 어리다고 거역하는 자들을 디모데 너는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그러면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를 거역하는 자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그들로 깨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 할까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하잖아요. 너를 거역하는 자는 내가 온유함으로 훈계하라. 그렇게 해서 그들이 회개함을 하게 되어서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게 하라. 그러니까 디모데의 리더십에 거역하고 반항하는 사람이 마귀의 올무에 빠졌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잘 만나야 돼요. 성도와 목사가 그죠?
좋은 리더십 만나야 되고 성도도 목사도 좋은 성도 만나야 돼야 이런 일이 없어지게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골로새 3장에 보면 5절로 9절에 어떤 죄들을 말씀합니다. 이런 죄를 지면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라고 경계한 그 죄가 있는데 음행이 있습니다. 또 더러움, 음란이지요. 그 다음에 정력의 죄를 자꾸 짓고 회개하지 않는 것, 악한 욕망을 가지고 탐욕을 부리는 자들, 그리고 분노하는 자, 격분하는 자, 악의를 가지고 남을 회방하는 자, 이런 자들, 또 서로 거짓말하는 것, 이런 죄를 지으면 하나님 진노가 내린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진노가 내린다는 것은 결국 사단이 영향력이 커진다. 사단의 영향력의 통로가 커진다는 뜻으로 해석을 해도 틀리지 않을 줄 압니다. 사실 제가요, 전에 자꾸 성질을 내고 화를 내서 그 때문에 힘들었어요, 사실이요. 화를 안 내려고 하는 자꾸 화가 나고 하니까 이 말씀 좀 외면하고 싶었는데 하나님 은혜로 이제 분노하는 일이 이제 그쳐져서 너무나 감사해요. 자, 그 다음에 잘못된 교리를 믿고 쫓으면 이제 마귀의 영향력에 크게 노출이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 성령께서 밝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그러니까 참 믿음에서 떠나 진리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 속이는 영들과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 깨어서 말씀을 또 깊이 주의 은혜 가운데 깨닫고 또 성경 말씀을 균형 있게 바르게 알아서 이 속이는 귀신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일이 절대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공격하고 시험하던 그 광야의 마귀 사단이 나중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한 거 기억하시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인용한다고 안심할 건 아니고요. 성경 한 절을 인용한다 하더라도 전체 성경의 복음의 메시지에 어긋남이 없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좀 시험하던 사단처럼 이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성경을 인용해서 설교하고 가르칠 때 말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계속 꾸준히 읽고 성령께 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잘 알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8장 23절 35절에 보면 거기 왜 10,000달란트를 임금에서 탕감받은 신하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기 동료를 감옥에 가뒀다가 왕의 진노를 산 비유가 있지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누가 누구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 지옥 간다라는 선언과 같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용서해야 되고 그것은 곧 나를 위한 것이고 그것은 곧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크리스찬들에게도 때에 지은 귀신들의 공격이 있고 또 그것의 대처를 잘못하면 우리 안에 어떤 감정과 생각의 전체가 아닌 일부가 귀신들의 영향력 아래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또 우리가 어떤 죄들을 짓고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더 틈을 준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혹시 우리 안에 악한 영들의 억압이 있는지 또 거기에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먼저 자기 자신에게 해야 될 질문이 있어요. 시편 139편 23절 24절 말씀.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길이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라고 시편 기자가 기도했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이나 악한 것이 있는지를 보시고 회개로 인도하시고 영원한 길로 나를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어떤 악한 충동이 계속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으면서도 거듭짓는 죄가 있습니까? 그 죄 뒤에 무슨 세력이 있나요? 라고 여쭤야 됩니다. 주님, 어떤 악한 영들의 세력이 내 마음에 어떤 문제에 붙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기도해서 성령의 비추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축사 사역을 받아야 되겠지요. 근데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축사 사역을 할 분들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축사 사역을 받을 때도 적용될 말씀이겠죠. 먼저요, 축사 사역을 하든지 축사 사역을 받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이 떠오르게 하는 죄, 회개하지 않은 죄는 다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고 십자가 앞에 가져나가서 보혈로 덮음을 받아야 되지요. 그 다음에 어떤 특정한 악한 세력이나 어떤 우상에 대해서 충성을 약속했고 헌신을 서약했다면 그 충성 서약의 죄를 악한 죄라고 인정을 하고 그 서약을 예수 이름으로 구체적인 기도로 파쇄하고 취소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는 불교의 우상에게 내 이름을 올린 그 악한 죄를 회개하고 그 불교의 악한 종교 영가의 동의를 다 취소하고 예수로 파쇄하느라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우리를 잡고 있는 어떤 그런 그들 입장에서의 법적인 근거를 우리에게서 끊어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악한 영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그 셀프 축사할 때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축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신 권세로 명하노니 어떤 악한 영은 느낌을 받아 나에게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단호하게 예수 이름으로 묻고 떠나가라고 명령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사단의 시험 들었을 때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명령하셨죠. 그런 권세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개의 경우에 이제 우리의 그 갈등이 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한두 번 예수님 두 번 명령하셨는데 한 두 번 명령해서 떠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제 사역을 해보면 그렇게 쉽게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악한 영이 떠나지 않거나 떠나는 것을 거부한다고 느끼면 뭐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 여쭤보셔야 돼요. 성령님, 왜 이 악한 영이 나가지 않는지요? 이 악한 영이 지금 어떤 근거를 붙잡고 있습니까?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라고 성령님의 그 조명하심을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은요, 예수 이름에 굴복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악한 영이 우리에게 들어온 어떤 이유가 있고 그 이유가 아직 취소가 안 되면 예수 이름으로 명령해도 웬만해서는 그걸 붙들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그 자리에서 결사항전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비트기는 말하자면 우리가 옛날에 했던 그런 이제 능력 대결의 어려운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어떨 때는요, 서너 시간을 축사를 해도 안 나가면은요, 정말 기진맥진합니다. 근데 귀신도 기진맥진을 하는 것 같은데도 안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참 우리도 이런 것을 배우기 전이라서 정말 능력되길만 했는데 참 사역하는 나도 또 우리 중보자도 힘들고 사역받는 사람은 정말 더 힘들고 보니까 귀신도 엄청 힘들어 하더라고. 근데 어떤 때는 그 옆에 그 사람 안에는 귀신보다 높은 상위 계급의 귀신이 옆에 와가지고
위협하고 너 나오면 죽여 이러는 걸 모르고도 그냥 밀어붙인 적도 있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참 경험들이 있습니다. 지금 웃고 얘기하지만 참 피눈물 나는 얘기들이지요. 그 악한 영이 예수 이름으로 명예도 안 나갈 때는 소위 그들 입장에서는 legal right, 법적인 근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미워한다든지 어떤 죄를 아직도 회개하지 않았다든지 그러면 그걸 붙잡고 결코 몸부림치면 안 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더 이제 좀 어려운 상황이 되어서 만약에 사역을 받겠다는 사람이 어떤 죄를 회개하기 거부하거나 또는 우상에게나 악한 세력과 맺은 충성 사역을 파기하기를 거부하거나 더 나아가서 축사 사역을 받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처음에는 가족들의 간곡한 권면에 의해서 또 자기 자신도 힘드니까 왔는데 막상 사역을 받으러 왔다 보니까 자기 안에 있는 귀신이 뭐 어떻게 난동을 치든지 중간에 마음 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본인이 축사를 소원하는 것이 중요하고 동의가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일단 사역을 유보합니다. 그리고 더 중보 기도를 하고 할 수 있다면 그 치유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신을 모독하는 사람들을 눈앞에 두셨어요. 심지어 성령을 회방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들 안에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걸 예수님은 아십니다.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러면 마귀가 그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당장 그들 안에는 마귀를 쫓아내지 않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회개할 마음이 없는 걸 아셔요. 강제로 쫓아내면 오히려 더 나빠질 걸 아시기 때문에 쫓겨나간 귀신이 더 악한 귀신 데리고 올 걸 알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권능으로 축사를 바리새인들에게 하지 못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43, 45절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얘들 보세요. 그게 내 집이래요.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축사가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그때부터 그 사람의 그 무너진 그런 그 것들을 세우기 위한 상담이 따라줘야 합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23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원용하면 그 개인 사람에게 축사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셨는지를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29절로 31절 출애굽기 23장 그 땅이 황무하게 되어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너희 지경을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하수까지 정하고 그 땅의 거민을 내 손에 붙이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한꺼번에 가나안 부족들을 쫓아내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너무 다 쫓아내면 그 땅이 황무한 데가 많아서 들짐승이 번성해서 사람들을 해야 할 것이니까 조금씩 감당할 만큼 쫓아낼 것이다. 가나안 족속들을. 이렇게 조금씩이라는 점진적으로 말씀하잖아요. 그죠? 네.
우리가 사역해서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축사 사역을 하시게 하실 때에 한꺼번에 어떤 사람만은 귀신이 다 나가면 썩 좋겠는데 조금씩 조금씩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그죠? 그 사람 안에 그 속사람이 무너진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만큼 그 점진적으로 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 그 말씀을 보면 내가 쫓아내리라 그리고 너희들이 쫓아내리라. 쫓아내는 주역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부분도 있고 너희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의 주도권을 가지고 할 것이라고도 말씀하세요. 결국 어떻게 돼요? 너희들이 나의 권세로 쫓아낸다. 그러니까는 실제로 싸우고 쫓아내는 것은 너희들이 몫이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죠? 물론 나도 일하지만 너희가 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축사할 때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고 성령께서 도우세요. 그러나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해주신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약간 어려운 내용인데 그 지경을 정해 주셨어요.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원형이라는 것을 배웠는데 어떤 그 역사적, 시기적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 가운데 공통적인 강한 요소가 있다. 근데 여기서 자유로울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예를 들면 히틀러가 게르만 우월주의라는 원형을 통해서 참 선량한 독일 사람들을 선동해서 세계전쟁을 일으키게 할 때 그 대부분의 독일인들이 선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선동술에 말려서 아니냐 선동을 통한 사단의 계획에 말려서 엄청난 세계적인 비극을 도발하게 되었잖아요.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지경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숙명적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정말 깨어나서 이 지경을 우리가 철파해야 된다고 나는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사역자들이고 사역할 분들이니까 축사 사역에 성경적도 아니고 피사역자에게 도움보다는 해를 끼치는 어떤 나쁜 방법들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첫째로 잘못된 문제는 뭐냐면 사역을 받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감정과 태도와 또는 동기를 마귀라고 부르는 잘못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화를 잘 내는 어떤 분노의 어떤 그런 태도가 있고 뭐 음란한 기질이 있고 남을 증오하는 성격이 있고 뭐 지나치게 두려워하는 그런 성품이 있을 때 그것 자체를 마귀라고 불러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육신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쫓아낼 대상이 아닙니다. 그죠? 그것은 회개하고 십자가 못 박을 대상인데 그것을 마귀라고 붙여서 쫓아내는 것은 인간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시고 죄사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 속에는 모든 기질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화되기를 원하세요. 그죠? 우리 안에는 인격과 성품 자체를 끊어내서 뭐 소고기 뭐 10근 툭 잘라서 잘라내는 것은 아닌데 그것은 성품의 기질이니까 그 기질은 변화되고 성화될 것이죠. 근데 이것을 그냥 귀신이라고 불러서 쫓아내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어떤 뭐 영이라고 불러서 쫓아내서 효과가 있게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그럴 경우에 사실은 대부분은 사역받는 사람이 그 지적을 받고 회개함으로써 효과가 생긴 거지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음란하거나 분을 잘 내거나 뭐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떡할까요? 귀신을 쫓으려고 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 원인과 뿌리를 찾아서 그 뿌리부터 다루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피사역자로 하여금 죄를 인정하고 깨닫게 회개하게 하고 그러면 용서를 선포해주고 그가 그렇게 된 원래 사건으로 돌아가서 관계자들을 용서해주고 그렇게 조성된 기질의 십자가 못 박게 하고 주의 부활의 성품을 구하게 하고 그래서 변화시키도록 우리가 다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귀신에게 마귀에게 네 이름이 뭐냐 정체를 밝히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귀신들이 대답을 해요. 내가 쫓아냈던 또 귀신은 심지어 나는 이름이 없대. 그래서 왜 이름이 없어? 그랬더니 나는 너무 어려서 이름이 없대. 나 처음에는 순진해서 믿었어. 근데 나중에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놈한테 당했어요. 아니 뭐 지가 뭐 사람의 자식이야 뭐 사람의 자식도 요즘 애 낳기 전에부터 이름을 짓는데 지가 내는 애기라서 이름이 없대네. 그래서 여러분 귀신에게 이름 부르면 뭐 말을 걸면 대답을 하고 재미가 있긴 해요. 근데 생각하면 끔찍한 실수였어요. 여러분 예수께서는요 절대로 마귀에게 이름을 붙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아예 귀신들이 말하는 거 금하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귀신의 이름을 몰라서 귀신이 묻습니까? 거짓의 존재들에게.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이름이 뭐냐고 물으셨죠. 그때 그 사람의 성대로 뭐라고 대답하냐면 군대라고 대답합니다. 얼핏 보면 예수께서 귀신에게 물은 것 같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 예수님이 한 번도 귀신에게 이름을 물으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께서 너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은 것은 누구를 향한 질문이었을까요? 그것은 그 군대 귀신 들렸던 그 사람 그 인격에 대한 질문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그 사람 이름을 몰라서 물으셨을까요? 아셨어요. 근데 왜 물으셨을까요? 이런 경우죠. 정신과 의사가 가족들이 자기에게 데려온 정신질환 환자에게 이렇게 질문한다고 합시다. 당신 이름이 뭐지요? 당신 지금 어디와 계신지 아세요? 그랬을 때 내 이름은 아무개이고 나는 지금 어느 종합병원에 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의사는 이 사람이 정신적 질환이 있지만 상태가 그렇게 심한 건 아니구나 라고 진단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나폴레옹 보나파르트고 내가 좀 엘바 섬에 귀향되어 왔노라 이러고 이제 나오면 이 사람 대단히 심각하구나 라고 알 수 있잖아. 그죠? 여러분 쇼크 들렸다가 깨어난 사람들이 의사들이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손가락이 둘이에요? 셋이에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런 경우거든요. 예수님이 왜 이 사람에게 이름을 물어봤는지 아세요? 성경을 본문을 자세히 보면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이 쫓아와서 절하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그 귀신을 떠나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쫓아와서 무릎을 꿇고 제발 나를 괴롭게 마소서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네 이름이 뭐냐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셨지만 확인하신 거예요. 귀신이 이미 나가라고 한 번 했는데 안 나간 것을 아셨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지요.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나는 아무개입니다라고 대답했으면 나갔다는 증거가 되는데 제자들이 보잖아요. 앞에서. 군대 귀신이 그 사람에게 질문을 가로채서 나는 군대니다 라고 하고 아주 음성으로 대답을 했으니까 확인이 되죠. 뭐죠? 아직 안 나갔구나. 여러분 보세요. 왜 안 나갔을까요? 예수께서요 이 사건을 다룰 때에 제자들에게 축사 사역을 가르치기 위해서 허락하신 부분들이 있어요. 이 귀신이 이제 참 사실 축사 사역할 때 귀신이 그 사역을 받는 사람의 성들을 통해서 말을 해요. 한 번은 어떤 귀신이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관절염. 정말 음산하게 말하더라고요. 지 이름이 관절염이래. 근데 그 자매가 우리 밴쿠버 살 때 시애틀에서 온 자매인데 2, 3년 동안 심하게 관절염을 앓았는데 그날 사역받고 관절염이 났어요. 그리고 그 후 3년 동안 내가 가끔 연락했는데 관절염이 재발이 안 됐어. 그러니까는 그때 나는 이렇게 이름 물어보면 안 된다는 걸 몰랐거든. 그래서 물어봤거든. 그 재미도 있거든.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관절염 그러더라고. 근데 그거는 못할 짓이었었어요, 사실은.
근데 여기서 군대요라고 말할 때 그 군대라는 용어는 그 당시 로마 시대에 한 군단을 말하는데 2천, 3천 명이 6천 명가량의 군인으로 이루어진 그 군대 부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음성 성대를 통해서 말을 하게 하는 이 귀신은 자기 밑에 3천 내지 6천 명의 귀신이 떼거리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히 예수님에게 겁을 주려고 도전을 한 거예요. 어, 이 사람의 경우는요, 그가 한 귀신이 대답하고 자기들이 떼가 3천 명, 6천 마리라고 하거든요. 그 무슨 얘기냐면 이 한 우두머리 그 마귀가 있고 그 밑에 3천에 6천 명의 귀신이 그 안에 들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대로 말하는 것은 하나예요. 근데 그 안에 어마어마한 떼거리가 있다는 거지요. 근데 또 흥미로운 게 이 귀신이 이제 우두머리가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될 때 뭐라고 간구하냐면 제발 우리를 저 돼지들 한 2천 마리 돼지떼가 옆에 있을 때 그 돼지들 안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또 허락을 구하네요. 그때 또 예수님 또 허락을 하시네요. 어떤 일이 났죠? 돼지들에게 귀신이 들어가니까 돼지를 놀라서 그냥 호숫가로 그 언더피타를 내려달라서 그냥 호수에 딱 들어가서 몰살해 죽었어요. 아, 삼겹살 먹을 줄 아는 사람도 엄청나게 싼 값을 먹을 날인데 이제. 근데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 지방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기 원하셨어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 지방 사람들은 이 미치광이 한 사람이 구원받은 것으로 기뻐하지 않고요. 2천 마리 돼지들이 죽은 것이 너무 애통해서 예수님 제발 떠나달라고 했거든요. 한 영혼이 우주보다 귀하다고 그것은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절대 안 그런 거지요. 이 군대 귀신 나간 사람이 멀쩡하게 되어서 온전하게 옷을 차려입고 예수님의 발밑에 앉아 있는 걸 보고 사람들이 놀라면서도 기뻐하기보다는 제발 예수님 떠나달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해요. 예수께서는요, 그들 안에 무엇이 있는지를 글쎄요, 그들 안에도 귀신이 있어서 그랬을까요? 드러내기 위해서 마귀 떼들의 간청을 들으신 것처럼 허락을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또 보는 건 뭐냐면 귀신들은 마치 기생충 숙주 같이 어떤 그런 그 몸 안에 들어있기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쫓겨나간 귀신이 두루 다니다가 쉴 때를 찾는데 못 찾아서 다시 왔다 그러잖아요. 그죠? 귀신들은 그 사람 아니면 최소한도 동물 몸 안에 있는 걸 좋아해요. 나 한번 LA에서 참나 어떤 이유로 어떤 그런 그 비즈니스를 갔는데 앞만 봐도 그 놈의 고양이는 귀신 들린 고양이가 있었어. 나 그 집에 몇 번 갔는데 정말 기분 나빴어. 나중에 그 사람이 고소를 해가지고 얼마나 나를 괴롭혔는지 몰라. 아무튼 귀신의 역사야. 어쨌든 여러분 예수님께서 한 번 나가라고 명령했는데 복종 않고 두 번째 명령할 때 나가게 하신 것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함인 거거든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권세를 주셨지만 대부분 한 번 명령해서 나가지 않아요. 그럴 때 포기하지 말고 왜 안 나가는지를 성령께 여쭤가면서 무슨 이유인지 또 성령의 그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포기하지 말고 계속 싸워서 쫓아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모범적으로 알게 하신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신에게 이름을 물은 것은 예수님이 모본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교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축사하면서 귀신의 나타남을 기대하거나 사역받는 사람에게 귀신의 드러남이 축사가 되었다는 증거라는 것을 믿도록 암시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경우에 귀신이 나갈 때 사람들이 거품을 품거나
뭐 성경에도 있지요. 쓰러지거나 또는 뭐 토하거나 과거 이런 현상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아주 그냥 더티잡이라고 그러는데 축사 사역을. 근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요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적 치유 사역과 함께 축사를 하게 하시기 때문에 또 미리 묶어놓고 하기 때문에 소리 지르거나 토하거나 난동을 피거나 이러지 못하도록 있으면 묶어놓고 귀신들을 묶어놓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깨끗하게 사역이 되는데 전에는 보면 이런 현상이 있으면 축사가 되었다는 것을 미리 암시를 하거나 또는 사람들이 알아서 당연히 그럴 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문을 열어놓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마귀의 정체가 드러날 것이 필요할 때도 있긴 있어요. 그러나 사역자들이 사역받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이러한 현상으로 마귀가 떠나는 암시가 있어야 된다라는 선입관을 갖지 않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미 얘기했지만 심한 경련을 하지 않아도 토하지 않아도 소리치지 않아도 넘어지지 않아도 축사 사역이 조용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맞춰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축사 사역 중에 귀신에게 욕하기. 몇 번 봤어요. 우리도. 얘기를 설명을 하더라고. 이제부터 내가 이제 욕을 심하게 할 텐데 더러운 욕을 내가 사역받는 당신에게 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 아내는 귀신에게 하는 거니까 그 상처받지 말라고 그러고 쌍욕을 갖다 막 붙이더라고. 근데 가만히 보니까 쌍욕하면 더럽혀지는 게 누구야? 욕하는 자기 아니야? 사람 입에서 나오는 것으로 사람이 더럽혀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이 더럽고 멍청하고 이 지저분한 귀신아 쌍 이러면서 이제 당장 나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사단의 방법으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잖아, 그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그 랜드마크 보증 마크는 뭐예요? 사랑과 공정과 존중이잖아요. 사단의 왕국의 품질 보증 마크가 뭐예요? 무례함과 욕설과 저주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일을 하면서 사단의 왕국의 무례함과 욕설과 저주로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유다서 1장 9절을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 시체에 대해서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사단에게 욕을 하지 않고 다만 주께서 너를 꾸주시기를 원하노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성경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디서 귀신 쫓을 때 쌍욕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예수님 누구한테도 욕을 안 하셨어요. 우리도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원롭게 하고 욕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마지막으로 축사 사역을 할 때 여러분 솔로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단독으로 혼자 내보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죠? 둘씩 짝을 지으셨어요. 최소한도 둘 이상의 팀 사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보호도 더 커버링이 잘 되고 또 영분별의 정확성도 귀하게 하고 그리고 축사 사역할 때 균형 잡힌 사역도 필요합니다. 권능으로 몰아붙일 때도 있지만 그 사람을 쓰다듬어주고 목회적으로 잘 위로해주고 격려할 필요도 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의 은사를 가지고 균형 잡힌 사역을 하기 위해서도 그리고 능력을 배가하기 위해도 팀으로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특별한 경우 하나님께서 혼자서 하라고 하시면 혼자 해야 되겠지만 원칙적으로 팀으로 사역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 축사 사역할 때는 반드시 그 영적 권위자에게 보고를 하고 커버링을 구하고 중보자들에게 지원을 요청해야 됩니다. 아멘. 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 개인의 영적인 청결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축사로 섬길 사람들이 있을 때에 섬기는데 도움이 되고 여러분을 사역에 지침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전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항상 악한 영들의 그 본성과 괴계를 알고 그들을 바로 예수의 권세와 말씀에 따라 대적함으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데에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따 사역 시간에 축사 사역하기 전에 해야 될 씻는 기도 또는 사역 후 해야 될 씻는 기도와 또 보호하는 기도의 기도문을 이따 사역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